예, 우리 오늘 은혜하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 한 절입니다. 우리 우선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제목, 내용은, 내용은 다른데, 이제 3주째, 어떻게 보면, 온유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온유함이 나타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온유함. 그러니까, 온유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요. 만약에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아주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우리는 대개 보통,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온유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온유함이라고 하면, 사람이 좀 나약해 보이고, 그렇죠? 뭐랄까요? 정신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뭔가 쓸개 빠진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을 온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하게 행동하는 것은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뭐라고요? 온유하게 행동한다는 건 뭐라고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8절 상까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다른 게 없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이 또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수에게 원수의 공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원수의 불화살에 그냥 정신이 팔려서 원수 마귀에게 집중하는 그런 꼴을 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원수들에게 부득이하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원수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거죠. 속아서. 불화살로 인해서 그 시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어디다 집중을 하게 돼요.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자꾸 마귀에게 집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순복해야 된다. 그런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어떤 유혹도, 어떤 미혹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는요, 어떤 대상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하려고 계속 공격을 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늘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사탄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요, 대적할 수 있고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의 거짓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신자들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미혹입니다. 사탄의 전술에 지금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우적대고 나라가 지금 망하는 지름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이런 사람들도 많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이런 마귀의 미혹에 빠지면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이단에 빠지는 거. 신천지 같은데, 도원파 같은데, 이런 이단들 속에는 보면은 원래 신앙생활 어디서 하던 분들이에요. 기존 교회들에서 멀쩡하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도 있다고 그러대요. 하여간 멀쩡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그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단에 다 빠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하거나 무감각한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열정이나 아무런 소신이 없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어떠셨어요? 우리 주님도 때로는 화를 내셨죠. 이제 언제 화를 내셨냐면 성전에서 뭐를 해요? 장사를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화가 나셨죠. 이놈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에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들이요. 그게 다 엎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렇게 때로는 화를 내셨지만, 그러나 자제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요, 의로운 분노는 내긴 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분노 때문에 자칫하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제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욱이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요, 늘 초점이 어디가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어요,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 아버지의 뜻, 그분이 원하시는 뜻,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 그분이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외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의롭게 행동하셨습니다. 우리 온유하신 주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만 행하셨습니다. 자, 요게 뭐죠? 우리가 닮아가야 될 일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누구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영적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서 순금 같은, 수능 같은,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려고.
믿음의 소유자로 만드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자제하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요, 온유한 자는요, 기회주의자처럼 상황에 따라서 달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온유한 자는 고난이나 억압이나 치욕스러운 상황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걸 다 겸손하게 받아들여요. 이게 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려고 하나보다. 나를 다듬으시려고. 나도 아직도 내가 뭐 할 게 많아? 다듬을 게 많은데요. 내가 아직도 다듬어져야 될 게 너무 많은가 봐. 그러니 내가 이러한 뭐랄까요? 고난, 억압, 치욕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것은 내가 아직도 어떻게 해요? 다듬어야 될 게 많은가 보다 하고 겸손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러나가 붙는데 뭐예요? 그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억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지배당하고 억눌리게 되면요, 그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마귀가. 성경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성경. 우리 예수님 빼놓고. 우리 예수님 빼놓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는 모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 이 증거하고 있는데,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이 있었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였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죠. 구출해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들 사이에 뭐가 발생을 하냐면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그 형제 간에 사이가 좋은 관계에서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마귀에게 속았구나. 마귀에게 미혹당했구나. 마귀에게 유혹당했구나. 그걸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요, 딱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형제 간에 정말 사이 좋고, 우애 좋고 했던 형제 간에 어떤 불화, 형제들의 비방과 그런 오해로 인해서 그런 분란이 일어날 때는요, 어떤 상황이에요? 누군가가 누구한테 넘어진 거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누가 걸려들었어요? 미리암하고 아론이 걸려들었죠. 뭐 때문에 걸려들었어요? 모세가 아마 요새로 말하면 재혼을 했나 봐요. 그죠? 첫 부인이 죽고 재혼을 했는데, 뭐랄까요? 시기를 한 거죠. 질투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은요,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시기한 나머지 그를 비방을 해요.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모세를 비방하면 대여가 안 돼요. 모세는 그 당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면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한 자예요. 온유한 자라고 인정했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요, 모세를 만나려면 직접 오셔서 대면에서 만나시는 분이었어요. 대면에서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겁대가리 없이 거기다 대고 비방을 해? 그럼 대화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로부터 부당한 말을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동을 오해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는 누가 개입되어 있어요?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저놈이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저놈 나쁜 놈이야. 그 속마음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의 온유함이 어디게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토록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리고 모세는 원래 타고나기를 그렇게 온유하게 태어났을까? 온유한 자로 태어났을까?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는요, 대단한 능력자였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지가 처신을 잘했으면 그 당시에 애굽의 황제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온유함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모세가요, 철저히 깨어지고 부셔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온유하지 못한 상태로요, 문제를 일으키죠. 지 생각으로는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해요. 도망을 하고요.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를 했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요, 양치기를 했어요. 목동을 했어요. 목동을 했어요. 40년 동안. 목동은 어린 것처럼 느껴지니까 목자를 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요, 한 40년쯤 되니까 어때요? 모세가.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완전히 그냥 바보로 변한 거죠. 그냥. 백치로 변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모세를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세요. 그랬는데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실 정도가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냥 쉬운 말로 완전 바보가 돼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양치는 것밖에 못해. 그런 중에 모세를 사용하고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그는 이미 말과 행동에 있어서 뭐가 되어 있다고요? 다 바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백지요, 백지.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제 시키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는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해서요, 못해요. 저는요, 바로에게 가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무서워서.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 하나님이요, 모세를 밑바닥으로 깔아 뭉개신 이유가 뭘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보로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를 정말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다듬으신 거예요. 완전히 다듬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온유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없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같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3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게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뭔 얘기하세요, 지금. 제가 뭐라고 바로에게 가고요. 제가 뭐라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단 말입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철저하게 깨져버린 모세, 이렇게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가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제목이 되더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도요, 이러한 온유함이 깨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제가 억울하긴 한데, 이 억울함을 한 번 저버린 것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때 신광야라는 곳에 당도를 했는데 그곳에는요, 물이 없어, 물이. 아니,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사막에 물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불평, 불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냥. 차라리 종살이 할 때가 훨씬 낫다. 그러면서 막 모세와 아론을 공격합니다. 우리를 빨리 차라리 애굽으로 갖다 놓으라는 식으로. 그러자 모세는 평상시처럼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물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요, 요때 실수를 해요. 뭐 어떤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게 이게 명을 했어야 돼요. 뭐라고 명을 해요? 물이 나와라. 물 나와라. 이렇게 말로 명령만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20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무슨 상황이에요? 화가 난 거예요, 모세도. 이 패역한 백성들 때문에, 내가 저런 것들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그냥 지팡이로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한 번도 아니고 그냥 2번을 그냥.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요, 40년 동안 힘겹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온 모세가 그만 순간적으로 온유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고로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유, 정말 얼마나 억울해. 모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모세 입장으로 볼 때는 정말 애통하죠. 하지만 그는 그토록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게 행동함으로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보고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온유해라. 온유하게 행하라. 온유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비록 신광야의 무리반 사건 때 일시적으로 온유함을 잃었지만 신명기에서 보듯이 이후 죽을 때까지 그는 일생 동안 온유한 모습을 흐트러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요, 모세를 비방한 직후 이제 이게 결론이 나오죠. 뭐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자신들과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두려워서 떨었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성막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성막을 덮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요, 뭐가 따라와요? 구름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여 그와 만나셨으며 모세 역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민수기 12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아론과 미리암에게 혼을 내시나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거죠. 내가 이놈아 얼마나 아끼는 자인데, 응? 그는 나를 직접 보는 자인데, 니들이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데 두렵지도 않았느냐? 이놈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때로는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다시 떠나셨어요. 그죠? 그분이 진노하신 증거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민수기 12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신 결과 미리암은 즉각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비방도 아무한테나 비방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아론이요,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에게 도움을 구해요. 민수기 1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못대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론이 모세한테 싹싹 빌죠.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해요? 미리암이 이렇게 문둥병에 걸리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자요. 민수기 12장 1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모세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당연히 들어주시죠. 모세가 부탁하는데. 그리고 미리암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상교훈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온유함은 내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 다 온유하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